출애굽기의 말씀을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상한 나라 앨리스라는 그 동화책이 있죠. 그 책에 보면은 이상한 나라에서 이 길을 잃고 헤매던 앨리스가 갈림길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 갈림길 앞에서 어느 길로 가야 할지 몰라서 막막해 고개를 들고 하늘을 보며 도움을 구하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곳에 보이지 않고 옆에 그 채셔 고양이가 나뭇가지에 걸터 앉아 앨리스를 뚫어지게 쳐다보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앨리스가 묻습니다. 어느 길로 가야 하니? 두 개의 그 갈림길이 있을 때 그 고양이에게 물어본 것이죠. 고양이는 이 쩔쩔매는 소녀를 향해서 비웃듯이 미소를 지으며 말합니다. 그건 어디에 달렸냐 하면 그야 내 목적지가 어디냐에 달렸지. 너는 어디로 가고 싶은데? 라고 그 고양이가 앨리스에게 물어봅니다. 앨리스가 답합니다. 몰라. 네, 죄송합니다. 썰렁하네요. 오늘 뭔가 왜 이렇게 아침을 안 드셨죠? 네, 밥을 먹어야 돼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앨리스가 두 가지 길이 있는데 어느 길로 가야 할지 고민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길로 갈까 저 길로 갈까 고민을 하는데 지금 이 채셔 고양이는 뭐라고 해요? 너의 목적지가 어디냐라고 얘기해요. 지금 앨리스는 자신의 목적지가 어디인지도 알지 못하면서 지금 무엇을 고민하고 있어요? 이쪽 길로 가야 되는지 저쪽 길로 가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저희들이 하나님께 묻죠. 하나님, 어느 길로 가야 됩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라는 책을 보면 나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라고 우리는 질문을 하지만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없다라고 그 책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없다는 거예요. 이게 잘 생각하고 들어야 되는데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없고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계획하시고 이루어가고 계시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던 그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 일을 하고 계시고 그 일로 우리를 부르시고 계세요.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그 하나님께서 어떤 목적지를 향해서 그 일들을 행하시고 계시는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 속에서 내가 이루고 싶은 그 욕망과 내가 성취하고 싶은 그 결과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초청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목적지가 어디인지 분명하지 않은 채 우리는 삶의 방향들을 고민하는 우를 범하고 있을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의도가 있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죠. 하나님의 목적이 있죠.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시켰던 목적은 무엇입니까?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게 하면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따라 행함으로써 이 땅에 존재하지 않는 그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의 그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관계, 서로가 어떤 식으로 서로를 대하는지, 타자를 대하는지, 어떻게 그런 상황들을 대했을 때, 연약함을 보았을 때 어떻게 사랑하고 그를 신뢰해주고 이렇게 하는지 그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그 열방 가운데, 그 가나안 땅에 둔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열방 가운데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보여주고 싶은 그 목적지가 있는 것이죠. 궁극적으로는 완성하실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있죠. 하나님의 나라는 완성되어질 것이고 그곳에서는 영원토록 모든 사람들이 서로 사랑과 그 신뢰의 관계,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의 그 삼위일체적인 그 무조건적인 사랑과 신뢰의 그 관계를 누리는 그 사회를 하나님께서는 궁극적으로는 완성하게 되어질 것이죠.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기 위해서 지금도 계속해서 그 일들을 행하고 계세요. 지금 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끝에 저장해 놓은 그 목적지가 무엇인지를 알지 못한다고 하면 지금 나의 삶 속에서 주어지는 상황들과 이 결핍의 상황들, 특별히 지금 이 지난주에는 어땠습니까?
이 수르 광야를 걸어가다가 목이 말라서 죽을 것 같았는데 그 마라라는 물을 만나서 만났는데 그 물은 어떻습니까? 쓴물이죠. 마실 수 없는 물을 경험하고 또 그것에 나뭇가지를 던지니까 단물이 되어지는 그런 변화의 기적들을 경험하게 되죠. 그 이스라엘 쓴물, 목마른 자들에게 물이 되어질 수 없는 그 쓴물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엇으로 바꿔요? 단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그 의지를 그들에게 보여주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지금 내 삶 가운데 일하고 계시고 그 목적을 향해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신다라는 사실을 모른다고 하면 그 말하는 그냥 쓴물일 뿐인 것이고 그것은 나에게 아무런 유익을 줄 수 없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조금씩 그 하나님의 인도함을 쫓아가면서 조금씩 배워가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이요, 그 엘림을 떠나요. 이제 오아시스, 아름다운 쉼이 있는 그 12개의 그 아름다운 샘이 있는 그 오아시스를 뒤로 하고 이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쫓아서 한 걸음씩 걸어갑니다. 엘림을 떠나서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렀다라고 1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아름다운 오아시스를 떠나서 하나님이 또 어디로 인도하십니까? 신광야라는 곳으로, 광야로 그들을 인도하세요. 그리고 그때는 언제입니까?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약 한 달의 시간이 지금 흘러갔어요. 근데 지금 그들의 상황은 무엇입니까? 산 넘어 산인 거죠. 집을 나온 지 한 달이 되었는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7명, 8명 캠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몇 명의 사람입니까? 200만 명이나 되는 그 사람들이 이 텅 비어 있는 진공 상태와 같은 그런 광야에 던져져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수르 광야를 지나서 시내산 사이에 있는 그 또 다른 그 어려움, 또 다른 산으로 그들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거죠. 아까는 그 전에는 목마름의 그 어려움이 있었다고 하면 지금은 어떤 어려움을 경험합니까? 굶주림, 양식의 결핍을 그들은 경험하게 되어진 것이죠. 애굽을 벗어나면서 가지고 나왔던 그 음식이 동나기 시작해요. 계속 음식은 없어지는데 더 이상 새롭게 공급되어지는 양식은 없는 것이죠. 그러자 그들은 불안하게 되어지고 그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그 광야에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딱히 없죠. 이 광야라는 환경이 주는 그 제한이 있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자신의 그 무능력함을 직면하는 그곳이 바로 광야인 것이죠. 그러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합니까?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기 시작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런 상황이라고 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감사하시겠죠? 원망하실 겁니까? 네, 저희가 예전에 이런 본문을 보면 이런 설교를 많이 들었어요. 감사해야 된다. 그래서 무조건 감사해야지 원망하는 죄를 범하면 불순종의 자녀이기 때문에 광야에서 다 죽을 거다 막 하면서 엄마가 막 맛있는 음식을 그러니까 밥을 막 애들한테 해줬는데 애들이 맛이 없어서 잘 안 먹으면 어떻게 합니까? 너 감사함으로 먹어야지. 똑같은 맛있는 재료로 맛있게 음식을 만들어서 잘 먹게 하면 될 텐데 그 맛없게 만들어 놓고 그들로 하여금 먹게 만들면서 맛없다고 하면서 잘 안 먹으면은 막 그 괜히 엄한 아프리카 친구들 데려와서 거기는 양식이 없어서 못 먹는데 지금 얘네들은 없어서 못 먹는 게 아니라 맛없어서 못 먹는데 그런 상황들이 펼쳐지는 거죠. 그러면서 감사해야 된다. 무조건 감사해야지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감사해야지 길이 열리고 막 하면서 우리 스스로를 세뇌하죠. 감사하지. 장미꽃 가시까지도 감사해야지 하면서 근데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가시가 찔리는데 감사할 수 있죠. 저희는 그렇게 교육 받았으니까요. 이 본문이 정말 그렇게 우리에게 감사를 강요하는 그런 본문일까요?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어떤 상황으로 또 다른 광야로 학습의 공간으로 그들을 인도하고 계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양식의 결핍을 만나게 되면 하나님은 원망하게 될 것을 하나님은 모르셨을까요? 아니죠.
너무나도 잘 아는 거죠. 원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오히려 그들을 지금 인도하는 거죠. 그냥 살도록 이 상황에서 원망하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한 거죠. 제정신으로 감사한다고 할 수 있는 사람이 더 없는 거죠. 말이 이상합니다. 네. 그렇다고 하면은 지금 그냥 애굽에서 그냥 살도록 하지 왜 지금 이런 상황으로 우리를 인도해서 이 어려움을 겪게 하는가? 하나님께 원망하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한 상황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은 왜 하나님은 이런 상황으로 그들을 인도하셨을까요? 하나님의 거기에 의도가 있는 것이죠. 4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지금 이 상황들을 가지고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내가 모든 율례와 법도들을 가지고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하겠다라고 이야기해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는요 또 시험을 보시는 거예요. 예, 여러분 시험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그랬잖아요. 시험을 만나면 어떻게 해요?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막 기쁘시죠? 네. 이 시험을 주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시험을 보면은 내 점수를 알아요. 내 수준을 알고 내가 무엇이 문제이고 내가 무엇을 알고 내가 무엇을 모르는지를 알죠. 시험을 보게 하는 것은 목적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떤 새로운 사실을 알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배우게 하기 위한 의도가 담겨져 있는 것이죠. 지금 하나님께서 이 신광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셔서 양식의 결핍을 경험하게 하고 그들이 원망을 하게 하는 이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은 무언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고 싶으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무엇을 원망하고 있습니까? 그 원망의 내용을 지금 3절에서 기록하고 있는데 우리 3절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지금 그들이 무엇을 원망하고 있냐면 지금 우리가 굶어 죽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과 비교를 하고 있냐면 과거의 애굽에서 자신들의 그 경험을 가지고 와서 그때 자신들이 어땠냐면 고기 가마 곁에서 떡을 배불리 먹었었는데 우리가 애굽에 살 때는 고기 가마 곁에서 떡을 배불리 먹었는데 지금 아무것도 없는 이 상황으로 당신이 인도해서 우리를 죽게 만드는 거 아니냐라고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하나님께 원망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어떻습니까? 지금 그들이 예전에 고기 가마 곁에서 떡을 배불리 먹었었습니까? 과거가 그렇게 아름답고 좋았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믿기 전에 우리 뭐 좀만 이제 힘들면은 하나님이 우리한테 뭔가만 요구하시는 것 같으면 내가 이럴 줄 알았어 하면서 내가 진짜 죽기 전에 믿는 건데 지금 너무 일찍 믿었다고 하면서 막 원망의 소리를 막 하지 않습니까? 근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예전에 예수님을 믿지 않고 술을 먹고 내 마음대로 살던 그때가 정말 그렇게 행복하고 좋았냐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오늘이라는 이 현실이 어려우니까요, 어떻습니까? 과거가 과장이 되어지고 그 과거에 과장된 그 기억 속에서 어떤 자신의 그 기억을 왜곡시키는 작업들이 그 안에 자연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지금 이런 것들을 지금 심리학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방어기제에 의한 투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방어기제는 뭐냐면 두렵거나 불쾌한 정황이나 욕구 불만에 직면하게 되어졌을 때 스스로를 방어하기 위해서 자동적으로 취하는 적응 행위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지금 어떤 불편하고 어려운 상황이 내 앞에 닥치게 되어졌을 때 우리 몸이 우리 스스로를 방어하기 위해서 그 상황에 적응하기 위해서 자동적으로 행동하는 어떤 방식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방어 기제라는 거예요. 근데 그 방어 기제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투사라는 것인데 지금 자신의 불만이나 그 자신의 불안이나 불만의 원인을 해소시키기 위해서 그 원인을 남에게 뒤집어 씌우는 것을 투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길을 걸어가다가 지금 더 이상 나아갈 수 없는 자신의 한계를 맞닥뜨리게 되어진 것이죠. 더 이상 자신의 그 한계, 자신이 해결할 수 없는 그 두렵고 절망적인 상황이 주어졌을 때 지금 그에게 나타난 방어 기제는 무엇입니까? 자신의 경험과 몸에 기억되어져 있는 그 과거로 회귀하게 되어진 거죠. 그리고 그곳에서 기억의 왜곡이 일어나게 되어지면서 지금 그 예전에 좋았던 것이 있었는데 그 좋았던 상황이 지금 현재의 이 불편한 상황이 되어진 것은 누군가의 잘못 때문에 지금 이런 일이 생겨났다라고 하면서 남에게 그 원인을 전가시키고 남에게 뒤집어 씌우는 것을 함으로써 자기 자신을 합리화하는 그런 일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라고 합니까? 문제가 생기면 과거의 어떤 아름다웠던 그 기억으로 도망가서 그 과거의 기억을 왜곡시킵니다. 그리고 미화시키고 과장시켜요. 그때의 삶이 너무나도 좋았던 것처럼 생각을 하게 만들죠. 그리고 나서 그랬는데 지금 내가 된 것은 누군가의 잘못 때문에 지금 내가 이렇게 어렵게 됐다라고 하면서 남에게 문제를 뒤집어 씌우는 일을 함으로써 그들은 스스로를 위안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왜 지금 이런 어려움을 맞닥뜨렸을 때 왜 그런 마음속에 그런 일들이 일어날까요? 그들 마음속에는 그 애굽의 경험과 기억이 전부였던 거죠.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미래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그 길과 소망을, 그 비전을 그들은 찾아볼 수 없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되어졌는데, 지금 내 상황이 이렇게 되어졌는데 과거의 그 잘못 때문에 그랬다는 거죠. 제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뭐라고 합니까? 지금 그게 하나님께서 지금 그들을 시험하고 있는 시험 문제라는 거예요. 너는 어려움을 당했을 때 앞으로 나아갈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 되어졌을 때 어떻게 그 문제를 풀어갈 것인지에 대해서 하나님이 물어보시는 거죠. 그러면서 그것을 뭐라고요? 이같이 하여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그들의 삶 속에서 지금 과거와 자신의 경험이 전부인 그들 안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새로운 길을 내시는 작업을 하나님께서 하시기 위해서 그들을 원망하는 그 장소로 인도하셨다는 거죠. 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해결하시는 방식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과거의 상처가 아닌 하늘의 양식을 재료로 밥을 지어 먹고 살게 하세요. 다시요. 과거의 상처가 아닌 하늘의 양식을 재료로 밥을 지어서 살게 하세요. 지금 그들이 문제가 생기니까 어디로 갑니까? 과거의 그 경험을 기억하게 돼요. 내가 예전에는 어떻게 했었지? 그러면서 그때 좋았던 부분 정말 작게 잠깐 좋았던 그 부분을 극대화하면서 내 머릿속에 환상의 방을 하나 만들고 지금 현실로부터 도피해서 그 방에 숨어버리는 거죠. 이런 방식으로서 그 어려움과 두려움을 처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4절이죠. 우리 4절 같이 읽어볼까요? 4절입니다.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첫 번째로 그들에게 하시는 일이 뭐냐면 지금까지는 과거의 내 경험, 쓴뿌리 그 상처들을 재료로서 그들은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그때 이랬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들이 주어진 거야 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그들에게 내 안에 있는 옛 자아, 내 경험, 옛 경험의 재료에서 벗어나 새로운 양식을 근거로 새로운 생각을 출발할 수 있는 양식을 그들에게 공급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만나는 거죠. 이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게 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 어렸을 때 그렇죠. 제가 썰렁했어요.
지금도 이게 이 반응이 너무 익숙해요. 지금 막 이렇게 막 설교를 하면은 옛날 초등부 설교하면 진짜 대박이었어요. 막 다들 막 잠잠해지고 다 쓰러지고 이제 막 10분, 20분 지나면 한 명씩 자다가 막 쓰러지고 막 와, 그런 능력이 저에게 있습니다. 아, 근데 그때 뭐 그쵸. 막 제가 이렇게 멈추면 막 되게 불안하시죠. 설교하다가 지금 목사님이 왜 저러시나 막 이게 저의 장점인 거죠. 아, 그쵸. 아, 이 어렸을 때 뭐 그런 막 썰렁한 얘기들을 제가 아까 적었는데 없어졌네요. 네. 아, 그 썰렁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좋아합니다. 그런 거죠. 왼쪽으로 절하면은 뭔지 아세요? 왼쪽으로 절하면 좌절이죠. 예. 차를 건드리면은 뭔지 아세요? 카톡. 칼을 톡하는 거죠. 전화기로만 세운 건물은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네, 콜로세움. 네, 이런 얘기를 하니까 점점 어떻게 해요? 점점 분위기가 막 싸하고 저 인간은 왜 설교 시간에 저런 얘기를 하고 있어 하면서 분노 게이지가 올라가죠. 그러면은 사람들이 웃는 사람도 있고 분노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거를 저는 어떤 방식으로 처리하냐면 저 사람이 나의 그 높은 뜻을 이해하지 못하는구나. 수준이 낮구나 하면서 자기 합리화를 하면서 역시 나는 하이 개그를 하는 특별한 사람이야 하면서 막 그 자기 합리화를 하면서 막 살던 때가 얼마 전까지 있었어요. 지금은 그렇진 않습니다. 이제 알았어요. 제가. 근데 그 심리학 이제 신학교 가면은 상담학을 배우지 않습니까? 그 공부를 하면서 제가 깨닫게 된 게 뭐냐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방어 기제가 나온 게 뭐냐면 방어 기제 중에 하나가 투사예요. 남에게 뒤집어 씌우는 게 있고 방어 기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유머도 있어요. 주변에 이렇게 뭐만 하면은 썰렁한 얘기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뭐 얘기하면은 대화를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얘기하는 단어들을 막 듣고 있다가 단어 하나를 잡아서 계속 썰렁한 얘기를 계속 툭툭 던지는 거예요. 그리고 막 괴로워하면 기뻐하고 혼자. 네, 그런 분들 주변에 있지 않습니까? 밥을 많이 사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그분께 많이 들어주셔야 돼요. 제가 왜 그러는가? 제가 어렸을 때 그 중학교 때 친구가 많았을까요? 적었을까요? 네, 없었어요, 친구가. 초등학교 때까지만 해도 친구들이 정말 많았어요. 초등학교 6학년 때 제가 얼마나 조숙했냐면 첫 번째 연애를 초등학교 6학년 때 시작했어요. 여자친구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결혼식이 아니라 생일 파티 때 쌍쌍 파티로 초등학교 6학년 때 담다디 부르면서 막 춤추고 막 집에서 이런 거 했었거든요. 아이고 주여. 근데 제 생일이 12월 7일이고 12월 마지막 달이죠. 그러니까 그거 끝나고 얼마 안 되면 졸업하잖아요. 초등학교를. 그리고 나서 이제 중학교로 올라갔는데 그때는 뭐 핸드폰이 있어요. 삐삐가 있어요. 뭐가 없어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집에 전화가 와야지 친구들과 연락이 돼요. 그러면 전화가 오면은 제 여자친구한테 연락이 오면은 어떻게 해요? 어머니가 전화를 끊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면 어머니 지금 이걸 보고 계시죠. 네. 네. 성범이 이제 공부해야 되니까 이제 나중에 대학교 가서 만나라 하면서 친절하게 전화를 끊으신 거예요. 저는 하루 아침에 그냥 생이별을 했어요. 그리고 제 친구들이 초등학교 때 친구들이 막 연락을 하면은 다 똑같은 말로 전화를 바꿔주지 않고 끊으셨어요. 그리고 저를 어떻게 하냐면 3년 동안 과외를 맨날 받게 하셔서 매일 공부만 하도록. 그래서 3년 동안 제가 왜 목소리가 굵은지 아세요? 친구가 없었어요. 말을 할 대상이 없어요. 그러니까 맨날 뭐 하냐면 혼자서 그냥 생각하고 상상하고 뭐 썰렁한 얘기들 막 이런 거 보면서 막 기록해 놓고 막 하는 거죠. 사람들하고 대화하는 법을 사회에서 뭐 교제하고 이런 것들을 배웠어야 되는데 그때 그것을 배우지 못했다라고 지금 생각하고 변명을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제가 얘기하는 이 모든 게 실제 그랬을까요?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심리학을 배우면서 뭘 깨닫게 되냐면 제가 제 과거에 지금 저 현실의 이 오늘이라는 저의 존재에 대해서 해석을 할 때 이 과거를 굉장히 왜곡하고 과장하고 자기 중심적으로 해석하면서 자기 합리화라고 그럼 지금 누가 잘못해서 제가 이렇게 썰렁하게 된 거예요? 저희 엄마 때문이에요. 맞습니까? 근데 그게? 아닌가? 아무튼 저희 아버지 때문인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지금 어떤 문제를 맞이하면은 그런 식으로 과거로 돌아가서 과거의 생각을 과장하거나 편집하거나 어떻게 해서 자기는 괜찮고 누군가가 잘못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내가 지금 이렇다라고 하면서 나는 그것 때문에 그래야 하면서 어때요? 계속해서 과거로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문제가 생기니까 어디로 가요? 지금 하나님은 그들을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목적지를 향해서 미래를 향해서 그들을 위해 예비해 놓으신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요. 그 하나님의 그 축복과 은혜들이 있어요. 그곳으로 그들을 나아가게 하고 인도하게 하려고 하는데 지금 무엇이 그들의 발목을 사로잡고 있습니까? 예전에 자신의 경험과 자신 기억 속에 왜곡되어져 있는 그 옛 자아의 그 아름다움이 그들을 사로잡고 있고 그때 만든 그 환상의 방 속에 자기들은 문제가 생길 때마다 숨어 들어가는 거죠. 이런 방식으로 가면 어떻게 해요? 악순환이 계속되어지는 거예요. 조금 가다가 힘들고 어려운 일이 당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할 때 맨날 좁은 길로 갔어요. 맨날 산으로 올라가라고 해요. 그래야 내 뱃살이 빠진다고 해요. 그러면 그 산으로 올라가야 됩니까? 아니면 거부하고 집에서 자빠져서 자야 됩니까? 산에 올라가야 되는 거죠. 제가 뭐라고 얘기했어요? 산은 전 싫다. 왜요? 군대에서 상처가 있다 이거예요. 군대에서 제 무릎을 산에 바쳤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뭐예요? 그 앞으로 나아가는 것을 거부하고 멈추고 숨어버리는 그 방이 우리 안에 존재한다는 거예요. 지금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망할 수밖에 없는 이 양식의 결핍의 그 상황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십니까? 우리 안에 있는 그 애굽이라는 우리 안에 있는 그 환상의 방을요 하나님이 철거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홍해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물리적인 그 육신을 구원하셨다고 하면 애굽에서 그들의 몸을 끄집어내셨다고 한다면 지금 이 광야는 무엇이요? 그들의 생각과 마음을 그 애굽에서 끄집어내는 일을 하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랬을 때 가장 먼저 하시는 게 뭐예요?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 재료들, 그들이 밥을 하고 있는 그 밥의 재료가 그들이 삶을 살아가는데 밥을 먹고 사는데 그들을 살게 하는 그 밥의 재료를 어디서부터 가져오는지 점검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제 새로운 양식을 주세요. 그것은 뭐냐면 하늘에서부터 주어지는 양식이에요. 예전에는 지금도 그래요. 왜 그렇게 썰렁한 얘기를 하면서 남의 이야기를 듣지 않고 계속 썰렁한 얘기를 하고 이 사람과 대화를 하면서 이 사람과 대화하는 게 아니라 나 혼자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근데 왜 그렇고 있습니까? 그 사람이 나를 좋아하지 않고 환영하지 않고 나를 거절할 것과 같은 그 두려움 때문에 아예 애초부터 관계를 포기하고 나는 말도 안 되는 시덥지 않은 농담만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 얘기를 하는 이유는 뭐예요? 거절 감정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저 사람이 날 환영해주지 않으면 내가 얘기했을 때 그 사람들이 재밌어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지? 이런 두려움의 감정들이 우리로 하여금 전혀 다른 결과를 나타내게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거절 감정이 제가 신방을 다니고 또 성경을 연구하고 하면서 보니까 저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신방을 하면 하는 집마다 모든 사람들에게 그 안에 거절 감정이 있어요. 제가 이 설교를 하고 또 이 다다음 주에 이제 뭐 한다고요? 목장 모임을 이제 시작한다고 하면은 바로 여러분 무슨 생각하세요? 아, 난 그때는 빨리 밥 먹지 말고 빨리 가야지. 왜요? 새로운 사람을 만나야 돼요.
그냥 나 혼자 편하게 살고 싶은데 뭘 또 새로운, 내가 이 나이 먹고 무슨 영화를 보게 돼 또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건 뭐예요? 그 사람의 판단을 받아야 되고 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대할지 모르는 그 낯섦을 만나야 되는 거죠. 그리고 또 별별 사람이 다 있잖아요. 그런 상황이 되어졌을 때 나는 환영받을 수 있는 것인가? 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아예 포기하고 예전에 교회에서 받았던 그 인간 때문에 그 상처를 다시금 끄집어내서 어떻게 해요? 내가 만든 나 혼자만 호의호식할 수 있는 그 과거의 고기가마 곁에서 사실 그러지 않았는데 그곳으로 다시 가서 숨는 거죠. 여러분 목장 모임에 다 들어오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인간을 만나야 돼요. 네, 그 사람들이 나를 거절하는 것을 받으셔야 돼요. 내가 잘못한 게 없는데 그런데 그 사람의 왜곡된 상처와 기억 때문에 나를 이상하게 바라보고 나에게 상처를 주는 그 사람을 여러분들이 경험을 하셔야 됩니다. 그 길로 왜 인도하십니까? 왜 그 시험의 장소로 우리를 인도하십니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출애굽시키기 원하시는 거예요. 이제 새로운 길을 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새로운 양식으로 사고하고 생각하게 하시는 거예요. 지금도요, 설교할 때마다 와서 여기 서서 설교할 때마다 어떤 두려움이 제 몸을 안개처럼 엄습하냐면 설교를 하는데 근데 오늘은 약간 그게 실제인 것 같아요. 막 반응이 아무도 없고 막 다들 막 이렇게 그냥 멍하니 이렇게 보고 있다가 막 설교하다가 중간에 올라와서 멱살 잡고 끌어내리는 그런 상상이 저의 의지와 상관없이 떠올라요. 저는 항상 그 기억이 그 상처들이 제 머릿속에 떠다니면서 저에게 어떤 방으로 숨으라고 얘기하죠. 그것은 뭐예요? 제 몸에, 제 기억에, 제 경험에 기억되어져 있는 어떤 예전의 상처들인 거죠. 근데 그게 맞아요. 제가 그랬어요. 그렇게 막 진짜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을 하고 했었어요. 근데 그런 나를 지금 오늘 이번 주 설교도 큐티 하실 때도 어떻습니까? 하늘에서 양식이 온다는 건 뭐예요? 큐티 하는 거죠. 말씀을 보는 거죠. 근데 그 말씀을 이번 주에 보실 때 어떻게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래요. 내가 손이 짧아서 너희를 구원 못하냐? 내가 귀가 없어서 너희 기도를 듣지 못하냐? 그게 아니라 너희 죄악이 지금 나와 너희의 사리를 막은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하나님이 이런 응답을 했어요? 하나님 왜 내가 기도하는데 응답을 안 하세요? 하나님 내가 왜 나를 구원하지 않으세요? 그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해요? 그들에게 너희의 죄악이 나와 너희의 사이를 가로막고 있다 하면서 지금 이사야를 보내서 너는 크게 내 백성들에게 크게 소리쳐서 외쳐라. 그들의 죄와 죄악이 어떠한지 그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라. 지금 광야에서 뭐예요? 그들에게 율법과 율례를 그들에게 주어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거울을 주라는 거예요. 거울을 줘서 그들 스스로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보게 하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초대하실 때 어떻게 해요? 거울을 보게 하세요. 내 몸에 있는 그 죄로 말미암아 오염되어져 있는 그 더러움들을 보게 하세요. 근데 그 이후에 우리의 더러움을 보게 되고 내가 죄인이구나. 이사야를 부르실 때 이사야가 뭐라고 해요? 하나님이 지금 이곳에 계신 줄을 알게 되니까 화로다 나로 하여금 나로 망하게 되었다. 내가 하나님이 여기 계신지도 모르고 내가 지금까지 무슨 말을 한 거야? 라고 하면서 그 하나님의 임재에 압도되어져서 그 하나님의 영광의 아름다우심에 가까이 가게 되어지니까 자신 안에 있는 모든 죄와 수치와 더러움들을 보게 되어지는 거죠. 그 자리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먼저 인도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자신에게 좌절하고 절망하고 정말 나에게는 소망이 없구나. 내가 구원을 받았는데도 여기서 또 하나님을 원망하고 내 과거의 상처를 끌어안고 있구나 하고 자신을 절망하고 실망하고 있는 그때에 하나님이 뭐라고 하세요? 내가 스스로 구원할 것이다. 내가 스스로의 공의에 근거해서 너를 일으킬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나의 가장 실망스럽고 내가 정말 처절한 쇳덩어리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그곳에서, 근데 그것을 깨닫는 것도 왜 깨닫습니까?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는 그 사역을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자신에게 실망하게 된 열매를 얻게 되어진 거죠. 그리고 그것을 깨달은 다음에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그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반응은 무엇인가를 주목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사야서 60장 1절에서 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나는 정말 내가 더럽구나. 내가 정말 선한 게 하나도 없구나. 내가 그동안 예배를 드리고 종교적인 행위를 했고 이런 모든 것들이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 기만적이고 자기 욕망을 위한 종교적인 행위였구나를 그들은 깨닫고 절망하고 있는데, 그들에게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이제 너 일어나. 너의 빛을 발해. 내가 너의 빛이 되어질 것이고,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가나안 땅에 두면서 뭐요? 이제 열방이 너의 빛을 바라보고 너에게 다 몰려들 거라고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는요, 거절 감정이 있어요. 그런 생각들이 있어요. 사람들 과거의 상처가 나에게 이야기하고 수물하고 이야기해요. 그때 우리는 그 과거의 상처를 재료로 밥을 하는 게 아니라 그런 나를 대하신 그 하나님의 존재와 그분의 사역이 나의 밥재료가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는 밥을 지어야 되는 거예요. 그분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분의 피를 마셔야 되는 거예요. 그분은요, 저를요, 받아주셨어요. 정말 저 스스로도 제 자신에 대해서 실망하고 소망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저를 자녀 삼아주시고 저에게 무려 이 땅을 맡기시고 교회가 되게 하셔서 이 땅에 있는 그 영혼들을 맡기시고 지금은 하늘 보좌 우편에서 저희를 응원하고 돕고 우리를 통해서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고 있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대하시는지가 우리의 양식이 되고 밥이 되어서 그 밥심으로, 그 에너지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첫 번째로는 그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그 양식을 비처럼 내려주시는 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6절 7절입니다. 우리 6절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와 아론이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저녁이 되면 너희가 여호와께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을 알 것이요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들으셨습니다. 우리가 누구에게 너희가 우리에게 대하여 원망하느냐. 아멘. 두 번째는 뭐냐면 새로운 하루에 대한 시간 계산법을 가르쳐주세요. 보통 우리의 시간, 하루는 언제 시작이 됩니까?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되죠. 아침이 되면은 여러분 어떤 생각을 하세요? 막 큐티를 하면서 막 오늘 하루 정말 소망을 가지고 야, 오늘은 내가 이거 투두 리스트를 작성하고 내가 이런 것들을 하고 이런 일들을 해야지, 내가 아내를 축복하고 자녀들한테 막 정말 천사같이 막 뽀뽀 10번 해주고 막 이렇게 해야지, 막 이렇게 생각하다가 저녁에는 뭐예요? 쓰러져서 오늘도 내가 소리를 지르고 아이들에게 괴물이 되었구나 막 하면서 후회하죠. 뭘로 시작해요? 세상 사람들의 시간은 하루는 어떻게 되면 소망으로 시작해서 후회로 끝나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시간은 어떻게 되냐면 지금도 저녁이, 해가 떨어지면 저녁이 되면 하루가 시작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는 그 하루는. 그래서 안식일을 언제부터 지키냐면 해가 떨어져서 어두워지면 그때부터 하루가 시작이 되어진 거예요. 그리고 아침이 되면은, 그러니까 해가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후에부터 시작이 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가 언제 시작이 되면 나 자신에 대해서 절망하고 실망해서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쇳덩어리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는 그때에 하루가 시작이 되어지는 거예요. 지금 뭐라고 얘기하면 저녁이 되면 너희가 여호와께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을 알 것이요라고 얘기해요. 나 자신에 대해서 실망하고 있는 그때 우리는 무엇을 알게 됩니까? 그런 나를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구원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어지니까 어떻게 돼요? 여호와의 영광을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 시간 속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초청하세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거예요. 내 스스로, 그러니까 하나님 뭐예요? 우린 하나님의 일하심의 출발점은 뭐예요? 나 자신에 대한 처절한 그 절망감, 내 자신을 불신하고 자기를 부인하는 곳으로부터 하루의 시간, 하나님의 시간이 우리 안에서 작동되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 우리에게 뭐가 임해요? 하나님이 오셔서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내 빛을 발하라는 거예요. 그런 좌절과 그 어둠에 사로잡혀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빛이 되어서 우리 인생의 아침의 태양을 비추게 하시고 아름다운 것들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나 스스로에겐 절망하는데 그 절망 때문에 내가 어둠인 것을 깨닫는 그곳에서 빛이신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보고 미래를 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궁극적으로 예비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보게 되어지는 거죠. 아침이 되어지는 거죠. 기대하게 되는 거죠. 소망을 갖게 되는 거죠. 꿈을 꾸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비전이 뭐세요? 정말 쇳덩어리인데 탕자인데 그를 통해서 하나님은 자신의 그 무한하신 깊이와 높이와 크기와 넓이가 한이 없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를 보여주시는 도구로서 우리를 사용하시는 그 하나님의 끝없는 신뢰와 그 사랑과 그 사랑하는 눈빛의 무절제한 그 끝이 없는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죠. 그 태양이요, 주님으로부터 우리에게 비추는 거예요. 아침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밤은요, 여러분 인생에 밤이 오셨으니까 기뻐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구원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피가 문설주에 뿌려졌어요. 6월절의 밤이 통과되어졌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우리 가운데 비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내 안에 임하고 그것이 나를 통해서 열방 가운데 비춰지는 거예요. 언제 우리는 빛납니까?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의 온전한 도우심을 구하게 되어졌을 때, 가장 낮아졌을 그때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가장 찬란하게 비추는 거예요. 이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그 새로운 하루의 시간 계산법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안식일을 주세요. 우리 5절입니다.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섯째 날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준비할지니 날마다 거두던 것에 갑절이 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쉬게 하세요. 여섯째 날, 지금 애굽에서는요 안식일이라는 개념이 없어요. 쉰다는 개념이 없었어요. 근데 그들로 하여금 지금 안식일을 지키게 하세요. 안식이라는 단어는 뭐냐면은 언제 여러분 쉴 수 있습니까?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서 잘 쉬고 계시죠? 언제 쉴 수 있냐면 이 안식하다라는 것은 샤바트인데 쉬다의 뜻이 아니에요. 모든 일이 끝났다, 완성됐다, 맞춰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식일을 지키라는 것은 뭐냐면 내가 너의 삶을 완성할 거야. 하나님은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미래를 이미 완성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미 우리는요 성령을 통해서 그 인감도장을 찍은 거예요. 영원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상속자가 이미 되어졌습니다. 우리의 결론은 이미 결정이 되어져 있어요. 그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우리에게 확정되어 있는 그 미래,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라고 말씀하신 그 완성된 미래를 멀리서 바라보는 거죠. 우리의 인생의 목적지가 어디인지 다시금 그 저장되어져 있는 목적지를 바라보면서 그곳으로 나아가는 그 과정으로서의 현재의 삶을 하늘에서 주는 그 양식으로서 해석하는 거죠. 왜 안식을 해요? 멈추는 거예요. 멈추고 내가 지금까지 이 애굽에서
또 이 광야에서도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이 양식을 얻은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나를 먹이시고 살리신 것이었구나 라는 것을 고백하게 하는 거예요. 왜 주일날 여러분 이곳에 오셨어요? 코로나인데 왜 오셨어요? 우리는 다시금 또 그 멀리서 그 완성되어질 그 새 예루살렘을 다시 보는 거예요. 다시 또 우리 인생의 방향을 다시금 목적지를 다시금 보고선 다시 길을 맞춰가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완성하게 하실 그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예배로 드리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광야의 양식의 결핍이라는 문제를 만났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로 들어가요? 하늘로부터 오는 양식이 없었고 또 미래를 비추는 그 빛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과거로 어둠으로 도망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일을 행하십니까? 첫 번째는 하늘에서 새로운 양식을 주세요. 그 양식을 가지고 이제 새로운 사고를 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의 그 시간으로 들어가겠어요. 그 어둠인 우리의 삶 가운데 빛이 있으라고 말씀하셨던 그 빛으로 우리의 어두운 삶을 비추고 새로운 시간, 하나님의 일하시는 그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들어가는 그 길을 여시는 거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안식일을 지키게 하세요. 쉴 수 있어요. 하나님이 다 완성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셨다는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바라보고 멀리서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그 요한계시록에 보면 뭐가 보니까 새 성 그 예루살렘이 얼마나 찬란하게 비추며 옵니까? 금과 온갖 보석으로 치장한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 성전, 그것이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인 거죠. 우리의 미래는요, 그 아름다운 성전이에요. 하나님의 아름다운 신부예요. 그 영원한 그 나라에서 영원히 주님과 다스리는 그 영원한 미래가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양하고 예배 마치겠는데요. 여러분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결론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해져 있는 것이죠. 우리의 소원은 무엇이냐면 그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그 덧입는 능력으로 인해서 이 땅에서 나를 살아나게 하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고 내 옆에 있는 그 이웃들을 격려하면서 함께 이 길을 가는 거죠. 우리 찬양할 때 하나님, 우리의 목적지를 이제 우리가 다시 봅니다. 내 자신은 너무 연약하고 이 광야를 이겨낼 수 있는 능력도 없고 정말 좌절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 저녁이지만 밤이지만 주님께서 우리의 아침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양식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를 사용해 주십시오. 우리가 빛을 발하게 해주십시오. 우리 그런 마음으로 고백하면서 우리를 사용하소서. 우리 이 찬양 고백하며 찬양하며 나가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문의 날 오늘 임하도록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분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자, 우리 말씀으로 기도할 텐데요.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내 아들아, 다시는 과거로 돌아가지 말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다시 그 어두움의 방으로, 그 환상의 방으로 숨어 들어가지 말고 나와 함께 미래를 향하여서 이 길을 걸어가자고 주님께서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이 시간 우리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이제 새로운 밥을 먹고 새로운 주님이 비춰주시는 그 빛으로 펼쳐지는 우리 미래를 향한 그 길을 향해 우리가 걸어갈 수 있게 하여 주셔서 과거를 이제 벗어버리고 하나님 미래로 향한, 하나님이 예비하신 완성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그 길로 우리 한 발자국 내디딜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부족한 저희들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주님께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삶에 아버지 주어진 아버지 길들이 아버지 하나님 다시금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흑암과 어둠에 아버지 사로잡혀 아버지 보지 못하는 아버지 그들에게 아버지 영광의 빛으로 임하여 주셔서 하나님 다시금 소망을 이야기하게 하시고 다시금 꿈을 꾸게 하여 주시고 다시금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아버지 그곳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내게 임하였고 아버지 그 모든 열방 가운데 내가 빛을 발하리라고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 그 빛이 우리를 통하여서 아버지 열방 가운데 선포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비추기를 원합니다. 아침이 되고 낮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그 열방에 있는 모든 잃어버린 그 영혼들이 그 빛을 바라보고 우리에게 나오기를 원합니다. 주어 스스로 이루어가시는 그 구원의 역사를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과거에 얽매여 있는 모든 결박과 아버지 그 사슬들을 이 시간 풀어주시고 자유케 하여 주시고 아버지 온전히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을 예배하게 원합니다.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새 길을 행하기를 원합니다. 광야의 길을 내시는 주님, 아버지 사막의 강을 내시는 주님과 함께 아버지 하나님 그 가나안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저희들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불러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의롭다 하여 주시고 또 자녀를 삼아주시고 아버지 상속자를 삼아주셔서 영원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고 영원토록 하나님과 그 땅을 다스리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저희들 이 시간 바라봅니다. 하나님 이 땅의 과거의 재료, 상처의 재료로 아버지 하나님 밥을 짓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양식으로 밥을 짓고 그 밥을 먹으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어둠 가운데 빛으로 오시는 주님, 아버지 하나님 보이지 않던 그 길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완성하신 아버지 그 길을 보며 아버지 하나님 안식일을 누리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발할 때 하나님 열방이 이방인들이 하나님 그 빛을 보고 주님께 나올 줄로 믿습니다. 주님 그 일에 우리를 드리오니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열방을 비추는 빛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극진하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하심, 교통하심,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이곳에서 하나님의 빛으로 일어나 빛을 발하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예수정황교회 성도님들 머리 위에, 그의 가정과 학업과 사업과 직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